할렐루야. 2014년 12월 7일 새벽 예배를 하나님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베드로전서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할렐루야. 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저와 우리 성도님들에게 주시는 하늘의 말씀, 생명의 떡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있는 말씀에서 제목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 따라하세요.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해할 자가 없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해함을 받아서 이렇게 계속 어려운 거예요. 건강도, 물질도, 가정도, 내 인격도 누군가가 타로부터 내 마음을 털고 뺏어가요. 그것이 해함을 받는데, 먼저 해함을 받는 것은 12월 2일 날 해하지 않는 원리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 누가 지켜주시느냐 하면은 따라서 하나님이 지키신다. 예수님이 지키신다. 성령님이 지키신다. 그게 12월 2일 날 말씀을 드린 거예요. 응? 내가 너에게 영생을 주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너희를 뺏을 자가 없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 말씀이 너무너무 좋아서 또 베드로전서 3장 오늘 15절을 해야 되는데 다시 이렇게 좋은 것은 재탕하잖아요. 응? 좋은 것은. 그래서 오늘은 다시 말씀을 상고하려고 하니까 첫째, 마음을 열어야 돼요.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 열심이 도대체 무슨 뜻인가? 아주 뜨겁다고 하는 뜻이에요. 뜨겁다.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불에 들어가면 탈 정도가 되는 거예요. 불이 나를 태우든지 내가 타든지 나는 없어질 만큼 그것을 열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얘기로 하면 정성을 다하는 것, 열정. 또 다른 말로 말하면 마음을 집중하는 것. 이것이 열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독교는 열심을 빼놓으면 시체요.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왜 열심을 내야 되느냐 하면은 따라서 세상에서 제일 값진 거기 때문에 이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영이 살아. 영이 산다고 하는 것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지상에 있는 모든 사람은 사망으로 다 잡혀 있는 거예요. 속사람이. 영이 사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말도 형용할 수 없이 대다운 축복인데 이걸 놓치면 안 되죠. 그리고 이 말씀이 들으면 영만이 사는 거 아니에요. 혼도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도 변해요. 지정의가 변한다고. 옛날엔 세상만 바라보던 이 마음이 이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그 은혜를 생각하게 되고 말도 못하는 생각이 변하는 거예요. 목적의식이 생각 속에서 변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한테 꼭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마음만 변하는 거 아니에요. 이 몸도 고쳐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내 질병을 내가 짊어지고 갔다. 아픈 것도 주님 앞에 나가 간구하면 주님이 고쳐주셔요. 이런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 이 열심 안에는 무엇이 있느냐면 이 모든 것이 들어있는데 이 열심을 어디서부터 배우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할 때에 하나님의 열심을 예수님을 통하여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신데도 하나님이 우리를 뜨겁게 사랑하셨기 때문에 아들을 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준다고 하는 것은
그 뜨거운 사랑이 아니면 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이 열심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우리한테는 값진 것인가, 그런 것을 생각해 보는 거예요. 라우디아 교회가 이 뜨겁지 않아서 그 은혜를 몽창 뺏기고 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에 뭐니 해도 일이 되려면 따라서 뜨거운 사람. 뜨거운 사람만이 뭐를 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또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헤아리요. 이런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여기서 열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놓치면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어디 보십시다. 계시록 3장 19절. 열심이 없는 사람은 갖다 줘도 못 먹는 거예요. 계시록 3장 19절 시작.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것이 문을 연다고 하는 것이 내 마음을 여는 것까지도 열심히 있는 사람 아니면 못 여는 거예요. 농사 짓는 건 안 그럽니까? 남 다 일하는데 그늘에 앉아서 우산 받치고 거울이나 보고 입술에 잉크나 칠하고 피만 오면 그냥 머리나 빗고 남 애 쓸 때 번들번 노는 사람 거둘 게 하나 없는 거예요. 뭐든지 다 그래요. 자기가 심은 대로 거두는데 이 열심을 빼먹으면 다 놓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도 이 계시록 보면은 라우디아 교회한테 14절 라우디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원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열심히 안 한다는 거예요. 내가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내가 차든지 덥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누구를 원망할 새가 없습니다. 열심을 내는 것은 따라서 모든 소득을 내가 갖는 거예요. 내가 열심을 내서 남을 주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마음을 정하면 이 마음이 끝까지 가는데 이 끝까지 갈 수 있는 마음은 어디서 오느냐 하면은 시험과 연단을 이긴 사람만 마음이 굳어지는 거예요.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그 사람 입에서 뭐라고 그래요? 남은 큰 어려움이 훌쩍훌쩍 넘어가는데 조그만 어려움이 닥치면 뭐라고 그래요? 하도 잘 알아서 안 알아도 알겠지. 아이고 죽겠네. 아니 남은 넘어가는지 보고도 아이고 죽겠네. 남은 올라가서 만세를 부르는데 큰일 났네. 올라가보지도 않고. 또 거기다 하면 더 야단 났네. 뭐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이. 그리고 사람이 열심이 없으면 이 세상도 성공할 수가 없어요. 열심 내는 사람만이 그 사람은 육체도 강건하고 마음도 강건하고 영혼도 강건하지. 열심 안 나는데 이루어질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첫째로 열심을 내거라. 뭐를 선을 행하면 열심 내는 것도 죄 짓는 것이 아니고 선을 행하는 열심을 내라. 그러면 누가 너를 헤아려? 따라서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 그러니까 세상 말도 수인사 대천명이야. 내가 할 만큼 다 하고 아버지 뜻을 기다리는 것이지 내가 할 것은 다 안 하고 다
타령만 하면은 뭐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진짜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은 사실 백발백중 성공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 믿는 사람은 열심 내서 성공하자. 성공해서 어디까지 이것을 탈환하냐면 하나님의 나라, 이 공짜 주는 나라도 못 먹는다면 이거 답답할 노릇이요. 예? 우리 성도님들이 하늘의 지혜를 가지면 이 지혜가 얼마나 대단한 것인지 이제 낮에 설교를 했는데 이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이 보낸 예수님을 아는 것이요. 예수님은 우리를 십자가 지는 것을 아는 것이요. 이 지혜를 받기만 하면 무불통제하게 돼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르쳐주시는 거예요. 이 성도들은 참으로 이 열심 빼먹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아무것도. 성령이 뭐예요? 뜨거움이지. 성령이라고 하는 것은 역사는 힘을 성령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태복음 22장 37절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공경하라. 따라서 열심으로 하나님을 공경하자. 그럼 하나님 책임지셔야 돼요. 두 번째로 여러분 회개도 열심으로 해야 돼. 회개도. 회개가 안 될 때는 목숨을 걸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버지, 나 같은 죄인을 부르셨으니 병든 자라야 의연이 있을 때 했으니 나는 병이 너무 깊이 들어서 내 속에는 병도 아직 모르는, 엑스레이를 안 찍어봐서 모르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주 앞에 나오게 되면 우리 속에 가지가지 죄, 가지가지 병이 드러나는 순간에 이건 열심 안 내면 안 돼요. 기도 안 하면 안 돼요. 나는 죽어, 내 가정 죽어, 나도 죽어, 스스로 죽어. 이런 것을 여러분 깨달을 때에 이거 회개도 몸을 둥그러가며 해야지. 번들번들 놀아가면 무슨 해결을 합니까? 의사말을 안 듣는 환자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말씀을 안 듣는 기회는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려면 와야 돼요. 하나님이 죽으라면 죽는 게 이게, 그러니까 열심 속에는 세 가지 있는데 목숨을 다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 목숨을 바치는 거예요. 예? 예수님은 하나님이 주신 목숨 우리한테 주었는데 이 값없는 목숨 이걸 못 바친다면 무슨 영생이 있습니까? 맨날 그냥 조금만 무슨 벌벌벌벌 뜨고 나 죽는다고. 안 죽는다니까. 죽음이 없다니까. 내 생명을 붙잡으니까 맨날 아이고 죽겠네요. 너는 따라서 너는 안 죽어. 죽음이 없어. 이걸 붙잡는 거예요. 이걸. 우리 목숨까지 바치는 열심이 있어야 뭐가 되든지 안 되든지 하지. 하나님신 목숨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내 목숨을 붙잡고 있으면 이게 무슨 목숨이 둘이야 하나지. 여러분 죽음이 없는 이 생명을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받은 거예요.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을 거예요? 받은 겁니다. 내가 너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내 손에서 너를 뺏을 자가 없나니라. 여러분 영생을 받은 거예요. 받으려고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그것 때문에 내 목숨을 바치더라도 아까움이 없다고 이런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저도 얼마 전에 그냥 이 화분 무거운 거를 여기서 2개 올라가다 보니까 화분을 들 수가 없어. 그래서 미끄러져서 그 화분 밑에가 물 빠지는 주먹만한 근육이 있더라고. 그 근육을 이 손으로 들고 화분 이 윗다구를 이 손 드는 게 화분 이짝 매달리는 그 무거운 화분이 몸이 그냥 어깨가 빠지는 것 같더라고. 그럴 때 화분 장사는 입어도 더 어려움을 마다하지 않고 2층 3층을 들고 다니는데 이까짓 거야 내가 못하나. 그래 보니 2개를 한심 들어가. 이게 중간에 놓치면 깨지니까. 이게 그 쌀뿌다리만 같으면 내가 노는데 놓치다 보면 깨질 것 같아. 그랬는데 그때부터 한 12시 넘어서
3시쯤 되면 손이 너무 치가 나요. 내가 여기 동사무소로 못 뛰어나는데 그래서 주물르다가 근데 여기가 멍들었는데 아파서 안 해. 죽기 뻔히 더 하려까지는 뭐. 근데 어쩌면서부터 좀 덜해요. 그리고 어느 정도 이게 아팠느냐면 이 머리를 벽에다 딱 대는 순간에 막 저려 들어와요. 요 덩어리를 반드시 그런 게 내 팔이 내 몸을 눌리는 데서 아픈 거더라고. 서 있으면 괜찮고. 이 세상에 들어놓으면 안 아픈데 그런 병이 어디가 있는가. 그러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그렇게 머리카락 같은 만큼은 눌려도 몸이 아픈 거예요. 아마 다른 사람 같으면 어떤지 모르지만 죽기 아니면 살기지. 마누라 없는데 이까진 것 같은. 그리고 참았어요. 할렐루야. 오늘서 이 팔이 좀 덜해지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육체의 병도 하나님 맡기고 죽기 아니면 살기로 하면 맡겨야 돼요. 맡겨야지 하나님이 고쳐줄 텐데 안 고쳐주니 여러분과 나는 뭐든지 최선을 다해야 하는 거예요. 이 새벽 기도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 거예요. 죽기 아니면 살기로. 그래야 뭐가 이루어지든지 안 이루어지든지 해야지. 심심풀이로 새벽 기도 한단 말이에요. 이번 부흥에도 내가 목숨을 걸고 하나님 설교는 시원찮아도 말씀은 내가 붙잡으리라고 하는 그 능력을 사모할 때 일이 되는 거예요. 아무리 차려는 밥상이 좋다고 해도 입 딱 다물고 갔는데 어떻게 먹는 거예요?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이방 여인이 딸이 귀신 붙들렸을 때에 예수님 내 딸을 고쳐주옵소서. 그럴 적에 제자들은 예수님 가까이 못 오게 딱 막았던 거예요. 그럴 적에 예수님 우리 딸을 고쳐달라고 이 여인이 밤을 새고 열심히 내서 울으니까 제자들이 예수님 저 여자가 이방 여인인데 예수님을 만나자고 저렇게 쫓아와서 밤새 울으니 어떻게 하면 좋냐고 그럴 때 그냥 두거라. 그래 예수님 만난 거 아니에요. 그럼 만나서 예수님이 하는 말씀이 예수님은 이방인을 고치러 오신 거 아니에요. 성서적으로 보면 신약에 와서는 이방인도 고치러 오신 거지만 그래서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줄 수 없다. 내가 주는 이 떡은 이스라엘원 자녀들한테만 가는 떡이지 이방 다른 사람한테는 가는 떡이 아니다. 그럴 적에 이 여자가 울면서 예수님 그 말이 맞습니다. 자녀들이 먹다가 배부르고 맛없다고 안 먹는 그 떡이 있더라면 개들도 주인상에서 아들 딸이 먹고 부스러기를 먹는데 나 같은 죄인도 이 개들이 먹다 남은 주인이 먹다 남은 아들이 먹다 남은 부스러기 내비는 떡이 있걸랑은 좀 주세요. 그래도 예수님이 그 말씀을 들으시고 세상에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여인은 이 사람 한 분뿐이었고 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걸 아는 여자가 이 여자가 하나뿐이 없기 때문에 세상에 예수님이 놀라신 거예요. 그래서 성경 어디를 봐도 내 믿음이 크다고 하는 구절은 이 여자일 뿐이 없어요. 할렐루야. 설교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이 말씀을 먹으면 내 문제가 해결되고 내 가정이 살고 내가 해결을 하고 하늘의 축복을 받는다라고 그 말씀 먹는 사람은 해결을 보지만 말씀이 어때요 저때요 쉽게 해서 밥이 어때요 저때 하는 사람은 밥맛이 없어서 그래요. 우리 집사람이 내가 밥 먹던 밥을 보고서 밥이 서렀어요 그랬어요. 그 맛에 서른 거예요. 왜 서렀는가 가르쳐 드릴게요. 제가 찬밥을 물을 데워서 김치하고 맛있게 먹다가 반쯤 먹으면 나머지 개를 줘야겠다. 이렇게 하고서 물을 말아 먹기 시작했는데
어쩌면 맛이 좋은지 개줄 밥이 없는 거야. 그러고 나는 출근을 해야겠지. 손님이 왔다 그랬지. 그러다 밥 먹다 말고 그냥 쌀을 퍼서 밥을 해놓은 거야. 개드릴 밥을. 이해가 되시겠어요? 그건 헝구지도 않은 거예요. 개도 내가 먹여 살려니까. 예? 생명이 그렇게 중요한 거야. 이 쥐는 개도 그렇게 먹여. 그러다가 예? 반만 30거 반만 퍼주고 반이 남은 거예요. 그래서 30밥이 그게 나 먹으려고 30개 아니라 개 주려고 30밥을 만드는 거예요. 시간이 없어서. 이와 같이 사정이 다 있는 거 아니에요. 이 얘기를 들을 적에 듣는 우리 김승희 목사님이 무슨 마음이 먹겠어. 얼마나 열심으로 사는 거예요. 열흘 동안. 예? 얼마나 열심으로 살았냐. 그 시간 다 운동하면서 환경을 다 타는 사람은 이루어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응? 그리고 아침부터 내가 저녁까지 우리 정준이 원장님 아침 사준 게는 계속 해먹은 거예요. 응? 성도님들이 만두도 갖다 줘서 먹긴 먹었지만 세상을 탓하는 사람은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어요. 세상 탓하고서 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누가 탓해요? 다 실패하는 사람이 탓하는 거예요. 세상은 어떻고 뭐는 어떻고 성공하는 사람은 그걸 밟고 일어서는데 이 성공은 어디서 오느냐면 열심에서 온다는 거예요. 이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이 믿음에서 실패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실패하는 거예요. 이 믿음에서 성공하는 사람은 세상에 나가서도 성공하는 거예요. 왜 같은 말씀을 듣고 같은 밥을 먹고 같은 돈을 버리면서 이 열심이 없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인생이 이렇게 거둬들이는 게 없는 걸 보면은 참으로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이 열심을 내셔서 따라서 하늘의 축복과 세상의 축복과 건강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 안 맞아요? 하나님 맞고서 안 줘요?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 주고 그런 법이 있느냐고. 이것을 보면은 참으로 우리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 왜 열심을 써놓을까 이러다 보니까 우리는 열심이 없구나. 그래서 또요,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다지고, 여기 또라고 하는 무슨 말이냐 하면은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간구하는 자를 들으시고 그 얼굴은 행악하는 자, 악행하는 자를 보살피니까. 따라서 주님이 보고 계시니 두 다리 쭉 뻗고 낮잠 잘 거예요. 버떡 일어날 거예요. 할렐루야! 따라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버떡버떡 일어나는 거예요.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열심히 내는데 뭐 목사가 착하다고 열심히 내세요. 열심히 이러면 쓰겠어? 그게 착한 거예요? 눈을 부릅뜨고 이거는 훈계가 아니에요. 죽고 사는 문제가 여기서 생긴 거예요. 왜 열심히 하느냐? 여기서 구절에 보세요. 악을 악으로 욕을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입었으니 이는 너희 유업을 복의 유업을 받게. 이게 열심히 내서 너가 지라는 거예요. 누가 주라는 게 아니야. 그렇기 때문에 이번 집회는 이런 정신을 가지고 이런 내 마음을 가지고 주 앞에 매달려 기도하면 학생은 여기서 은혜 받고 권사는 권사도 은혜 받고 집사는 집사도 은혜 받고 2015년도에는 확실한 목적을 향하여 갈 수 있는 힘 받은 애 같아. 여러분, 뒤떨어지는 사람은 매일 꽂지하는 거예요. 매일 꽂지. 예? 그 천국은 높은 자는 못 간다는 길은 낮아지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심 내지 않으면 아무것도 되는 게 없습니다. 되는 게 없어요. 그래서 열심으로 하나님도 사랑하고 회개도 열심으로 하고 따라서 충성도 열심으로 하는 거예요. 충성도. 헬뚱 말뚱 그러는 게 아니에요. 헬뚱 말뚱. 이번에 눈이 왔는데 장모님 눈을 치는 걸 그 뒷모습 보는 게 내가 그냥 마음이 뜨거워져. 어제도 임종원 집사님한테 전화를 해서 기름 좀 넣으라고. 내가 들여다보고 기름 넣을 수 있어요. 목사가 그렇게 해가지고 팔 아프면 뭐라고 그래. 같이 좀 들자고 그러지. 혼자 다 들어서 또 이래네. 혼자에다 일이 되네. 이것은 너나 해야겠구나. 그래 박대옥 집사님이 어제도 장부정리가 다 됐으니 목사님 금세주세요. 장로님하고 임 집사님한테 먼저 감독을 받아와라. 앞으로는 그렇게 해야 되겠다. 내가 교회에 또는 일전 한번 떼먹은 건 없다. 그러나 이 다음에 보더라도 그분들이 검사하고 목사가 통과시키면 하거라. 그 박덕 집사님 그거 오면 그거 한번 쭉 훑어보고 해주세요. 장로님하고 임 집사님하고 그것은 그 장본은 회계 장본은 누가 해줘야 돼. 그래고 했는데 이것을 왜 그러냐면 제 입장에서는 그들을 사랑해서 그러는 거예요. 이 충성하지 아니하고 열심 내지 않으면 자기 신상이 하나님의 관계에서 멀어져. 이렇게 해놓고 나면은 따라서 하나님이 내 마음을 알으셔 다 들어주시는 거예요. 시편 56편 보십시다. 시편 56편 4장 3절부터 봅시다. 여기 의지가 3번 나와요. 이 열심 낸 사람이 이것이 오는 거예요. 시편 56편 3절 시작. 내가 두려워하는 날에는 주를 의지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말씀을 찬송하올지라.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혈육 있는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 3번.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할 때 누가 의지하느냐면 열심 내고 회개하고 충성한 사람은 하나님을 의지하면 주님이 그때 잘했다, 안다 이렇게 도와주는 거예요. 그냥 낯도 모르는 사람한테 나 좀 도와달라고 하면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네가 누구냐? 문 열어라. 지금 문도 안 열어줬는데 언제는 싫다더니 서우니까 문 열어 안 되는 거예요. 미리미리. 또 여기서 10절을 보세요.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기 10절 읽으셔. 시작.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며 여호와를 의지하여 그 말씀을 찬송하리이다.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였은즉 두려워 아니하리니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까. 이것이 오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열심 내자. 내 열심으로 가정이 살고 내 열심으로 교회가 살고 내 열심으로 나라가 산다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 여러분은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도망다니다가 넘어지면 가게만 아픈 거예요. 이런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도우셔서 자빠져도 축복을 받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왜? 의인은 구원하는 법이 없는 거예요. 성경을 보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아침에도 열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하시며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축복을 성도님들이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